대승기실론 탐구 8. 인욕과 정진의 모습. 대승기실론 인욕과 정진의 모습. 원문 인욕문. 어떻게 인욕문을 수행할 것인가? 마땅히 남의 괴롭힘을 참아서 마음의 보복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익과 손해훼손과 고침 그리고 칭찬과 비난 괴로움과 즐거움 등 8가지 바람의 경계를 참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정진문을 수행할 것인가? 온갖 착한 일에 대하여 마음을 게으르게 하지 말며 뜻을 세운 것을 굳고 강하게 하여 겁내거나 마음 약한 것을 떠나야 한다. 그러면서 오랜 과거부터 몸과 마음의 큰 고통을 헛되게 받아 아무런 이익이 없었음을 생각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마땅히 온갖 공덕을 부지런히 닦아 나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하는 것을 행하여 온갖 고통을 빨리 떠나는 것이다. 신심으로 수행하였어도 전생으로부터 중죄와 악업이 많이 있기에 삿된 마구니와 온갖 귀신들에 의하여 마음이 혼란해지기도 한다. 혹은 세상의 사무에 갖가지로 뒤엉킨 병고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어 공부에 장애를 입는 등 온갖 장애들이 있다. 이 때문에 마땅히 용맹정진하여 밤낮으로 예배하고 성심으로 참회하여 항상 쉬지 않아야 온갖 장애를 면하고 성근이 드러난다. 원문 끝. 어제는 모든 보살의 수행 덕목으로 볼 수 있는 육바람일 수행 중 보시와 지게의 모습을 알아봤고, 오늘은 인욕과 정진에 관한 내용인데 역시나 원문 그대로 별도의 해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쉽고 간략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면 대승기실론 인욕과 정진의 모습에 대한 본문 내용을 한 문장씩 해석해보자. 어떻게 인욕을 갈고 닦으며 수행할 것인가? 인욕은 상대방이 괴롭혀도 참고 견디며 보복하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과 손해 그리고 칭찬과 비난 등에 치우치는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참고 인내해야 한다. 어떻게 정진을 갈고 닦으며 수행할 것인가? 바른 일에 대하여 마음을 굳고 강하게 먹어서 게으르거나 두려움 등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몸과 마음은 오래전부터 큰 괴로움을 받아왔지만 아무런 도움이 없었음을 관해보고 앞으로 공덕을 부지런히 쌓아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행하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실하게 수행하였어도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하여 나쁜 영혼들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한다. 또는 일상에서 얽힌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공부를 못하게 되는 등 여러 장애가 있다. 따라서 마땅히 용맹정진하여 진심으로 참회하고 항상 부지런하다면 온갖 장애를 벗어나서 근기가 늘어난다. 여기까지가 인욕과 정진의 모습에 대한 나의 해석이다. 인욕은 한마디로 상대방이 모욕하더라도 참고 견디며 상대방에게 반감을 갖지 않는 것이다. 정진은 바른 일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다. 인욕하면 떠오르는 것은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보살이다. 동료들이 멸시하고 때리며 무시하여도 그 상불경보살은 너희는 언젠가 반드시 붓다가 된다고 말한다. 저들의 처지에서 보면 자신들은 붓다가 될 기미가 전혀 없는데 자신들 보고 언젠가 붓다가 된다고 하니 상불경 저놈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붓다가 된다고 말하는구나 하고 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상불경보살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모두가 본래가 부처라는 불성을 상불경보살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처럼 어떤 모욕이 와도 참고 견디며 복수심이 잃지 않는다면 이것이 진정한 인욕의 모습이다. 이 길을 가다 보면 별의별 다양한 형태의 마구니틀을 만난다. 어떤 때는 되려 자극이 되어 더 정진하게 되지만 자신의 마음을 인욕하여 평안을 찾기란 생각보다 어렵다. 그러나 문득 자비심과 공성으로 비추어 보면 그들 모든 마구니틀은 허망한 환영과 같다. 순간 일어나는 분노는 분노가 아니며 머물지 않는다. 매 순간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의 얽힘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번뇌에서 벗어나려는 인욕수행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인욕수행은 상불경보살처럼 저들은 모르지만 저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붓다가 된다는 확신이 있는 것처럼 삶에 대한 자신의 확신이 있어야 가능하다. 즉, 인욕을 실천하려면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인욕할 이유와 이치를 알아서 상대에 대한 미움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인욕할 이유는 상대방의 무지를 알아서 나쁜 업을 짓지 않는 것이다. 인욕할 이치는 드러나는 현상을 텅 빈 공성으로 비추어 보니 모양과 색깔만 다를 뿐 모두 허망한 환영과 같기 때문이다. 정진하면 떠오르는 것은 달마 대사와 해가 스님의 일화이다. 이 얘기는 정진의 모습보다는 근기에 더 가까운 비유이지만 넓게 보면 근기가 깊어야 정진이 더 잘되기에 마찬가지다. 해가 스님이 달마 대사를 스승으로 모시려고 아무리 애써도 달마 대사가 제자로 받아주지 않자 해가는 자신의 팔을 잘랐다. 요즘 같으면 정신병원 가기 딱 맞는 해가만의 근기다. 이 정도의 근기가 있어야 정진이 쉬워지고 바르게 정진하여 궁극의 깨침까지 이르게 된다. 근기가 작으면 정진도 적당한 정도에서 멈추게 되어 깨침의 모래사장에서 작은 조약돌에 만족하게 된다. 인욕과 정진 두 가지 모두 필요한 것이지만 굳이 두 가지 중에서 깨침의 길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정진이다. 인욕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고 정진은 자신의 깨침의 의식 단계를 높이는 원동력이다. 결국 정진은 어느 상태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의식의 경계 너머에 서서 궁극에서 비춰보고 알게 해준다.